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넷째 주 주일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감사의 법칙이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복습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감사의 법칙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하면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불행이 행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영벌이 영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의 법칙이에요.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만유인류의 법칙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변함이 없듯이 이 영적 법칙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감사 많이 하셨습니까? 자, 오늘 모였으니까 한번 또 감사해줘. 자, 옆에 분에게 오늘 이 자리에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진심으로 좀 해주세요. 표정은 아니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제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뒤에 계신 분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부감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우리 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솔직히 별론데 그래도 해야 되냐?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럴 때 오히려 해야 돼요. 별로 감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뭐 몸이 아프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망했으니까 그러면 좌절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망했으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고요. 법칙. 우리가 순종하면 이 영적 법칙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의 법칙이라는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연결된 것인데요. 오늘은 생각의 법칙이에요.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생각의 법칙. 자, 감사도요. 사실은 생각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의 어원을 말씀드렸죠. 감사가 영어로 한번 이 정도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Thank you.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Thank you. 영어 잘하시는데. 근데 이 Thank you의 어원이 think입니다. think. Thank you는 아는데 저는 think는 몰라요. 가르쳐 드릴게요. think는 생각하다. 그러니까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잘 몰라요, 사실은. 저도 하루에 3개씩 매일 적는데 어쩔 때 진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뭘 감사할까? 깊이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감사는 그래서 생각해보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훌쩍 지나가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아있네요. 할렐루야.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있네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네요. 할렐루야. 오늘도 해가 떴네요. 할렐루야. 우연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태양을 안 떠올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구의 종말이거든요. 사실 우주의 종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더 연장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같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법칙은 곧 생각의 법칙이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주일이구나, 주님의 날이구나, 예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인데 피곤하다, 일주일 내내 수고한 내 영혼이요, 오늘은 좀 안식하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유명한 하나의 그 생각의 이 실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시건 대학에서 신경과학과, 뇌과학 연구가들이, 교수들이 연구한 건데요. 이것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죠. 옛날에 군대 가면 배 아프다 그러면요, 의무반 가면 검은 약 줘요. 검정. 여자분들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알 거예요. 배 아파서 가도 검은 약, 머리 아파요 그래도 검은 약을 줘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도 검은 약을 줘요. 약이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약이에요. 그런데 배 아파서 가도 그거 먹으면 낫고요, 머리 아픈데도 그거 먹으면 나아요. 신기하죠? 만병통치약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군대가 국가가 가난하니까 이게 정로환 같이 생긴 건데 뭐가 들었는지는 몰라요. 성분은 모르는데 무슨 병이 걸렸던 군인들은 그거 먹으면 다 낫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일까요? 이제 생각의 효과예요. 생각. 이게 플라세보라는 것인데, 이 플라세보라는 말이 가짜란 뜻입니다. 가짜 약을 처방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효과가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이 과학자들은, 이 의사들은 뭘 실험을 했냐면, 이 통증 환자들에게 처방을, 이제 의약품을 처방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주입하는데 그냥 맹물을 넣어봤어요. 맹물을. 그랬더니 낫더래요. 할렐루야. 이거 아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건 약이야 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효과가 있더라.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중요성, 플라세보 효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매일매일 생각 속에 사는데, 만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감사와 관련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감사가 아닌 반대쪽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내 인생은 한결같이 원망할 일만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생각의 법칙을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한 줄 동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상관없이 아니라 매일 뭔가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엔 두 가지 생각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것이 로마서 8장 6절인데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사망이요 영예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 생각밖에 없다고 딱 기록되어 있으면 첫 번째 생각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살 때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자, 아담이 옷을 벗었죠? 하와가 옷을 벗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면서 두려움이 그들의 생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뭘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이 쫓겨나면서부터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부모 잃은
고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그냥 생각이 돼버렸어요. 여기에서 불평이 생겼고요, 여기에서 불안이 생겼고 분노가 생기고 여기에서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의 생각. 이 영의 생각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이 법에서 해방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각이 형성됩니다. 이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주로 영접하고 내 죄값이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안에 영이니까 무슨 영이겠어요?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주입해 준 새로운 생각이에요. 과거에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감사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내가 사실은 만들 수 없는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누구를 봐도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증오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전에는 남편이 그렇게 꼴 보기 싫은데 이제는 사랑스러워요. 이것이 인간의 생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엄청난 변화는 바로 성령의 생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늘 불행했어요. 나는 뭔가 잘못됐어. 나는 우리 집구석에서 태어난 게 불행해.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한 게 불행이야. 모든 걸 불행이라는 코드로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주신 생각으로 바뀌면 우리 집을 나의 가정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저 옆에 분이 혹시 자기의 배우자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좀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런 분을 나의 가족으로, 이런 분을 나의 아내로, 이런 분을 나의 남편으로, 이런 분을 나의 식구로.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성령이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의 생각, 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부패한 이후에 들어낸 생각은 전혀 은혜스러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증오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받아들이는 생각은 이와는 전혀 반대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살면 결과가 뭐라고 그래요? 저기 사망.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서.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대로 내가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은 단지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조에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하면서 살아야겠어요?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어요? 당연히 영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지금 배웠습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성경적으로 또 생각을 연구하신 이 뇌과학자들의 의견을 다 모아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의 법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정적 사고가 반복되면 뇌의 부정적 생각 회로가 강화되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뇌과학자들은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뇌라는 것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아요. 생각은 뇌의 작용이잖아요. 근데 생각은 뇌는 머물러 있지 않아요.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렇게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부정적 사고가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부정적 생각의 회로라는 것은 길이에요, 길. 그래서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생각의 결과예요. 자, 두 번째 생각의 법칙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 사고가 반복되면 뇌의 긍정적 생각 회로가 강화되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 이것이 생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유입된 이 생각이 내 생각에 자꾸 반복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냐면 회로가 돼요. 회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강화가 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을, 여기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는데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런저런 분 만나봐서 대화를 하면요, 모든 반응이 부정적 반응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아닌데요, 이렇게 반응하는 분이 계셔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 아닌데요, 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별로 안 좋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고로 꽉 차 있는 분은 왜 그럴까? 그 부정적 사고를 날마다 받아들이고 그쪽으로만 생각해서 그것이 회로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사고 방식이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나서 지금까지 나의 생각의 회로가 어느 쪽으로만 열려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사고의 방식을 영의 사고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만 생각이 강화가 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러면 영과 이 생명과 평안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요, 12정탐꾼 이야기가 배경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명의 보고서를 지금 그들이 듣는데 두 그룹은 아니에요. 첫 번째 그룹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10명입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같은 것을 보고 그들의 생각이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10명이 한결같이 우리가 본 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자,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그들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놨습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적인 생각이요, 육신적인 생각이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3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13장 32절입니다. 없나요? 없어요? 예, 제가 읽을게요. 13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왔어요. 이것은 12명 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은 이 신장이 큰 이 사람들을 보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33절인데 이거 중요한 건데 이것도 없나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이거 오늘 본문이거든요.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이 10분의 정탐꾼들은 우리를 스스로 뭐로 비교합니까?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그들이 사고방식이 부정적 회로로만 열려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눈에는 키가 크고 강대한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지금 누구의 시선이 빠져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하나님 없이는 시작도 생존도 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까지 1년 2개월 정도 온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먹이셨어요. 날마다 그들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있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제거하고 자기의 시각으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숨을 지금까지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시선을 제거하고 내 생각으로 현 상황을 보는 것은 불신이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 사고가 반복되면 부정적 생각의 회로가 강화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죠. 아마도 이 10사람은 40일 정탐하는 이 가는 길, 그리고 그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 10사람끼리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야, 이 땅 참 살기 좋다. 우리 꼭 와서 여기 살자. 저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우리보다 힘이 세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하실 거야. 이런 대화를 했을까요?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 여기는 사람들이 키가 크네, 힘이 세겠네. 우리 여기 왔다는 뼈도 못 추리겠다. 이렇게 서로 대화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뭐라고 했냐면, 맞아. 우리 여기 잘못 온 거야. 우리 절대 오면 안 돼. 이렇게 10명은 그런 대화를 하면서 40일을 보낸 거예요. 그 생각의 회로가 그쪽으로 열린 거예요. 자, 반대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긍정적 생각이죠. 이것은 영의 생각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여호수아 갈렙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능히 이기리라. 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까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게 생각이 강화되면 이기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는 절대 못 이겨,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말 한 사람이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법칙이라고. 생각에서 지면 현실도 지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기면 현실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근거를 갖고 이길 수는 없어요. 내 형편, 내 상황, 내 꼬라지를 보면 이길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빼고 해석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항상 하나님이 개입되셔야 돼요. 이게 영의 생각이라고요. 현재 내가 몸이 안 좋은 분 계셔요. 그럴 수 있죠. 날씨도 그렇고 연세도 드실 수 있고. 자, 그러면 내가 몸이 안 좋은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네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말이 죽겠다. 왜 죽겠어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죽겠다가 맞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된 상황에서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살겠다. 할렐루야. 자, 몸이 아파요. 뭐라고 하셔야 돼요? 살겠다. 할렐루야. 이게 생각의 법칙. 영의 생각을 하면 이 말을 들은 우리의 세포가 살아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죽겠다 하면 바로 영혼이 죽고 세포가 죽어버려요. 아까 그 얘기했죠. 플라세보 효과. 같은 검은 약을 먹었는데 모든 병이 다 낫는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의 효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개입해서 내 인생을 비춰보면 모든 것은 승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이것을
개입한 거. 하나님이 개입하면 100%다, 100%.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확신을 가져요. 14장 9절에 이렇게 그들은 완전 확신을 갖습니다. 100%의 확신을 갖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아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거야. 메뚜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꾸로 그들이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래요. 먹이.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 조금 리얼한데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한번 하셔야겠죠? 한번 하시겠습니다. 따라하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 그들이 거인이에요. 거인. 네피림의 후손이고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을 때 10명은 덜컥 겁을 먹고 내가 메뚜기야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분들은 거꾸로 그들이 밥이야. 키가 큰데요. 그래도 밥이야.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할렐루야. 여기 나와 있잖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도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해석이 달라요. 영의 생각으로 해석하니까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생각의 법칙. 긍정적 사고가 반복되면 긍정적 생각의 회로가 강화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데, 이분들이 40일 동안 여호수아 갈렙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야,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네. 포도와 알곡과 곡식들이 풍성하네. 들어오면 끝내주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니까 갈렙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계속 하나님 관점에서 이 땅을 본 것입니다. 야, 저것들 키 엄청 크네. 근데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겠네. 이렇게 40일 동안 계속 그쪽으로 생각을 강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보로 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 중에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길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사이에 펼쳐지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의 문제.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생각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들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었어요. 긍정적인 것도 듣고 부정적인 것도 듣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부정적인 생각 쪽으로 100% 다 기웁니다. 물론 10명의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생각의 법칙 중에 하나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누가 해주면 잘 안 받아들여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을 누가 넣어주면 그냥 아멘 해버려요. 대부분 그냥 그것을 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요. 이게요, 생각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부정적인 것은 대부분 잘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육의 생각의 원칙입니다. 자,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4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자,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믿어버리고 그것에 아멘하고, 여호수아 갈렙 얘기는 아예 귓가에도 맴돌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뭐냐면 밤새도록 뭐 했대요? 여러분 통곡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통곡? 아이고 망했네. 이런 얘기 해보셨어요? 아이고 망했네. 이게 절망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누가 가르셨는데요? 지금 1년 2개월 넘게 여기까지 가데스 바네에 올 때 누가 먹여주셨는데요? 하나님 전혀 의식 안 해요. 갑자기.
이게 우리의 생각 회로가 부정적으로 육신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1년 2개월 함께 하셨어도 그 전에 430년이라는 기간은 애굽에서 느꼈던 그 생각의 회로가 그냥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과거에 갖고 있던 나의 생각의 방식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이 생각은 절망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로 절망을 떠나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기만이에요. 절대 받아들여서 안 돼요. 자, 오늘부터 통곡이 기쁨으로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이들의 반응이 첫 번째 통곡. 두 번째 14장 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육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회로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형성된 생각의 회로예요. 이걸 못 버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면서 그들이 우리는 칼에 쓰러질 거야, 우리 처자들이 사로잡힐 거야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 칼에 쓰러졌어요?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쪽으로 생각의 회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닫혀 있고. 자, 이게요, 생각의 법칙이 무서운 결과입니다. 늘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생각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성경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래요.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이 두려움, 절망, 원망은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라고요. 오늘부터 그 생각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무방비로 받아들였다고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거부하십시오.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육의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고 전혀 성령과 관계없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이제 생각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육의 생각을 계속하면 육신적으로 가고 결과는 죽음이구나.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 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내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될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 교회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암송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긍정적 생각 회로를 갖고 그 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가 죽고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군대도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가 본 그 민족은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무기를 주는 대신에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율법책을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의 입이 선포하는 것이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바꾸지 않으면 생각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을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바꾼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라. 자, 묵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하가라는 단어는요, 잠잠할 묵의 생각 상자로 번역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가라는 단어가 번역될 때 사자가 으르렁거리다, 비둘기가 울다, 사람이 말하다. 그러니까 하가는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없으면 하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소리를 내서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계속 매주마다 한 구절을 100번씩 암송하고 100번씩 선포하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도 이 방법을 주셨던 우리도 이 방법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이기고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었고 실제로 그는 강력한 7개의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의 회로가 부정적이요, 육신적이요, 사탄적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 하가에 순종해서 내 생각을 강력한 하나님께 연결하는 회로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생명과 평안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생각해